레위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온전한 11조 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27장에서 서원과 온전한 11조 이야기를 꺼내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면 제 평생의 삶,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11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한 그것에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서원이 자신에게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을 자처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요, 27장의 앞부분 25절까지는 다 서원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서원하고 뭐를 주겠다고 서원하고 뭐를 주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거를 다 그 서원한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 아니면은 성별, 나이에 따라서 그걸 얼마만큼의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복음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말로 이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도 이 구절을 읽으면 뭐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신인데 신이 돈이 왜 필요해? 신이 돈을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거 완전히 꽝이네. 응? 호구한 날 돈만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곡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어찌됐건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드려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세금하고 관련돼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죠?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당신 제자들과 당신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동전을 바리새인들이 가져다 줬어요.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그림이냐 라고 물어요. 그거 로마 황제 그림 아니냐? 그래, 그러면 이거 로마 황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돼. 이렇게 대답하죠.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너희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말씀 진리 생명으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스스로 세뇌시켜서 심고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자신의 이름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다.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나오는 열매는 바로 육적같이 땅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인데 그게 바로 땅의 소산인데 그게 바로 이 동전과 같은 것이고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과 확신으로 너희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섬기면 반드시 너희들은 땅으로부터 땅의 소산,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 세상 가치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걸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선악나무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왜냐? 그 존재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닌 너희가 원하는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 세상 가치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한테 하는 거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 하는 거니까 갖다 바쳐 너희들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그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 바벨탑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인간 각자가 90억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얻은 가치의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육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야 돼요.
그래야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90억 각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으로부터 기인해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행위로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코스모스 세상에 육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구축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가짜라고요. 가상현실이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인간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가장 뭐라고 해야 돼요? 맨 마지막 혹은 엑기스와 같은 산물이 돈이에요.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인간 입장에서는 가치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서원을 했으면 나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성령 구하지 않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딴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믿고 저건 저것대로 그냥 믿자.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이하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원을 했을 경우에 왜 나에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건 서원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원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인간은 그 누구도 서원을 할 수 없어요. 언약이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어로 보면 make promises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이게. 사람은 절대 언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이미 죽은 시체의 상태, 마른 뼈, 고깃덩이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를 하겠다고, 뭐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다고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그 증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3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서원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서원. 그래서 가인이 진짜 돈을 갖다 드렸잖아요. 돈으로 환산해서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가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얻은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27장을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거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원받는 것?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쇳덩어리 그 자체인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해드리겠다고 서원을 한다? 이건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너희들이 서원을 하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역으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서원 너희들은 못해. 너네들이 서원하는 거 아니야. 서원은 내가 하는 거야. 그 서원은 곧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어떤 원함, 어떤 확증이에요?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서원, 언약,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건 감히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땅적 가치로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서원, 그 언약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에게 뭐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을 자기 목숨처럼 여겨요. 그죠? 제 말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찌 보면 인간은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 자기 몸을 팔아서 품삯으로 얻은 그 돈에 대한 소유욕, 그 집착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들 입장에서는 결코 서원을 할 수 없고 내가 서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나에 의해서 지켜진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한 서원과 내가 한 서원에 의해서 반드시 내가 이루는 그 언약, 너희들을 향한 그 서원, 그 확증은 그렇게 너희들 목숨과도 같이 귀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예수가 자기 몸을 던져 서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은30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서원하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서원, 예수의 언약, 은30에 팔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 그 서원을 이루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굳이 적용한다고 하면 너희가 서원을 했어? 그래, 그럼 그거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와라?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율법의 예수,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바로 내가 드려져야 되는 짐승이니까 그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그 서원이 성취된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말씀으로서의 나의 아들, 독생자, 곧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 상태에서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맺은 그 모든 율법의 행위의 열매로서의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그걸 다 버리고 버릴 수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서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니?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지 마세요. 서원이라는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드리면 돼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가닥 했었네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원으로 드려지는 그 재물, 인간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서원과 서원의 재물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전한 11조 재물로 영단번에 제사를 위한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1조는 딱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의 그림을 통해서 11조 제물과 그 11조 제물을 통한 제사가 딱 한 번 드려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벨도 가인도 어찌됐건 11조 제물을 딱 한 번 드렸고 그 11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딱 한 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 매달림 사건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 매달림 사건은 우리 90억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원물로서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 그림, 메시지,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 얘기한 다음에 26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갑자기 생뚱맞게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내 거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26절에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너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너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죠. 원래. 근데 뭘 그거를 또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더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곧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해서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말씀의 생명을 넘겨받아,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첫 것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들,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모두 다 첫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부터. 뭘 구별해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진리를 깨달은 우리 각 사람이다라고 제가 벌써 10년이나 지나고 있네요. 10년 전부터 그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전했던 거고, 그리고 2년 전에 이렇게 책으로도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제가 출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돈 11조는 꽝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란 말이죠.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11조 재물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은 사람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사람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에서 구별해가지고, 그게 가인들의 속성이니까. 하지만 온전한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부터 태초라고 하면 안 되죠.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 나아질 말씀 그리스도 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온전한 11조 재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원의 그 재물, 돈으로 바꾸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거리는 믿음도 신앙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 11조는 저건 믿음이 아니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냐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나 진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본인은 알 거예요. 11조의 진리적 의미,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알고 깨달은 자들은 결코 헌금이나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릴 생각도 못하고, 더욱이 내가 이만큼 드리면 11조 복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지, 이딴 생각, 이딴 소리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자들, 온전한 11조로 재창조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보는 돈 아니냐? 연보하고 11조하고 뭐가 다른 거냐? 또 이렇게 따지고 들겠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가치의 최고의 산물인 돈을 감히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서원 제물로 자기 형편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믿음의 깊이 넓이 높이대로 자발해서 기꺼이 따지지도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니까요. 연보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각종 헌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덤비지 마세요. 반박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유로서 11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30절,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 of everything you harvest is holy and belongs to me. 땅에서 수확한 그 모든 것의 10분의 1. 그럼 여기서 땅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땅. 그 땅에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져 없어짐으로 그 말씀이 곧 예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먹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땅이 그저 그 전까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 상태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쓴물 마리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 그 예수가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없어져 죽었어요. 다나토스로. 나를 같이 붙들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랬더니 비로소 밭가리가 돼서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게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어성경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내 자신이 서원 헌물로서의 가장 좋은 온전한 11조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 그리고 그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기뻐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If you want to buy back this part of your harvest, you may do so by paying what is worth plus an additional 20%.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When you count your flocks and herds, 1 out of 10 of every newborn animal is holy and belongs to me.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를 물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원을 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러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면은 여기서는 지금 원어에서는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additional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ditional 20%.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숫자적 개념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나는 못 드리겠어. 그래서 그걸 물으려고 해. 지금 서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5분의 1이면은 5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결국은 10의 1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5가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죠?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굳이 11조로서의 내가 드려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같은 개념이니까. 율법을 깨달은 거나 내가 진리를 깨달은 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32절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양이나 소를 셀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세냐면 지팡이를 이렇게 대놓고 그 아래로 양이나 소를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키면서 10번째마다 눌러서 빼는 거예요. 10번째마다 눌러서 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11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1조에게. 근데 다 지금 대상이 뭐예요? 소나 양이죠. 소나 양은,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의 모형인 거고 양은 우리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그리스도들. 그래서 목자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목자에 의해 71회 동안 양육되어지는 양이라는 얘기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목자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그 양 소로서의 내가 그 말씀을 넘겨받아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있었구나. 내 밖에 있었던 내가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선악나무는 원래 없었던 거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런 내가 바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원의 성물로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제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됨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맨 마지막 34절에서 Moses was on Mountain Sinai when the Lord gave him these laws for the people of Israel.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 원어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결국은 생명나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성전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을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서원의 성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그림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체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레위기 강해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끝내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레위기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이어질 민수기 강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